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를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첫 주가 되었는데 참 놀랍게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9월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기념으로 교회 이제 강대상도 이렇게 새롭게 또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 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나요? 예. 늘 물으시면 이렇게 반응이 적극적이 못하는 것을 보고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제 열심히 한번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눈도 시원하고 또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늘 이 뒷배경이 계절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다음 시즌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떤 예쁜 이렇게 배경이 바뀌는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스가랴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스가랴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환상이 끝나고 이제 스가랴 9장부터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데 특별히 스가랴 9장에서부터 11장은 메시아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오실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한 그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먼저 스가랴 9장에서는 그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설교 노트에는 제가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우리가 스가랴 10장 보았으니까 한 장 뒤로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바로 그 스가랴가 예언한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스가랴 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순금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도 순금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 예언대로 또 9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스가랴 10장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 10장 말씀을 들음으로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복을 또 허락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스가랴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땜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혹시 오늘 처음 우리 세움교회 방문하신 분은 주보 3페이지 보면 설교 노트가 있거든요. 주보를 보시고 말씀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난 1절과 2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구름을 일으켜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비를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 수호신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각 가정에다 모셔놓고 이렇게 섬기는 신, 그게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해요. 이렇게 선방에다 올려놓고 절하고 이렇게 경배를 했던 것이죠.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라빔, 그 각 가정마다 수호신들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수호신에게 비를 달라고 또 복술자들에게 점쟁이들에게 찾아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에게 절하고 이 복술자에게 점쟁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라빔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 부분 언제나 주실래요?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에게 기도했던 이유는 물론 그들 각자의 죄로 인함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드라빔에게 빠져버렸던 이유는 그들을 이끌어줄 참 목자가 그 땅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목자로서 돈만을 취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타락해버렸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목자들을 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노를 바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악한 목자들 대신 거짓 목자들 대신 선한 목자로 오셔서 유리 방황하는 그들을 휘파람을 불어. 제가 휘파람을 잘 못 봅니다. 휘파람을 불어 양떼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우리 주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우리를 모으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 없이 제약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서 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오늘 부족한 정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휘파람을 불어서 자신의 양들을 모을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나이가 설교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의 휘파람임을 알고 이 말씀 들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정말로 목자이신 주님께 앞에 나와.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가끔 우리 송전이 왜 지난주 안 나오셨어요? 왜 전화한지 아세요?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와야지만이 양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예배 참석을 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너무 쉽게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께 오십시오. 목자이신 주님께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고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모퉁이 돌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하일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 바로 이 벽과 이 벽이 만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모퉁이잖아요. 이 모퉁이에 양쪽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에서 이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바로 이 모퉁이에 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반듯하지 않으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네모 반듯하게 건축되지 못하겠죠. 이 모퉁이들이 정확하게 직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건물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모퉁이 돌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악한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어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긴 뒤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포 유대인들입니다. 교포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디아스포라, 교포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땅을 산 뒤 그 땅을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임대해 주어서 그 포도원을 가꾸게 하고 자신은 다시 외국으로 돌아간 사이에 이제 소출이 생기면 이제 세를 받으러 오곤 하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이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서.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수확할 때가 이르자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소출을 주지 않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이 그 뒤로 몇 차례 더 보내도 또 그냥 또 매를 때려가지고 다시 보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설마 내 아들은 건드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약한 농부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농부들입니까? 얼마나 악한 농부들입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크게 대노하여 그 악한 농부들을 모두 진멸해버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상속자를 죽인 이 약한 농부들은 아들을 죽인 이 약한 농부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인에게 진멸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유추하신 대로 포도원 주인은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께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들. 그리고 주인의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주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한 농부의 비유는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2장 9절에 읽은 대로 이 9절 말씀으로 끝난 것일까요? 놀랍게도 주님은 9절 말씀을 하시고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과 11절을 하시고 마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들은 악한 농부의 비유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 10절과 11절 말씀이 악한 농부 비유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이 말씀이 이 10절과 11절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악한 농부의 비유대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모함받아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려진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끝이었습니까? 악한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대로 그 악한 농부들의 행위대로 우리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려진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겨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죽였지만, 그리고 건축자들은 그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을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다시 이 건축의 현장의 모퉁이 돌로 우리 주님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퉁이 돌로 우리 주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모퉁이 돌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죽이심을 당하여서 포도원밖에 내던져버린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4절 6절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누구를 밟을 것이라?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깨트린다고 그랬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예언대로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로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심으로써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승리를 믿으며 오늘을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할까요?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건축자들은 버려버렸지만, 악한 농부들은 죽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심을 늘 믿으시고 늘 주님을 위하여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믿는 우리의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주님이 모퉁이 돌이심을, 주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모퉁이 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퉁이 돌을 좀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절대 나 혼자 여러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이 서로 연결되어서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말로 의미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여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연합하여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산다. 돈을 위하여 살고 명예를 위하여 산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여 살면은 결국엔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라면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네모 반듯하게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손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삶을 당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착하게 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속이지 마십시오. 사업할 때도 직장 가운데 요령 피우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세상과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거룩한 성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첫 번째 복입니다. 성전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 임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여기도 보면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로신 예수께 나아가. 거기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산돌,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뭐가 된 거예요? 산돌이 됨으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하면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해야지 뭐 제사장 직분으로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이 오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옴을 알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받았음을 믿고 이 놀라운 복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모퉁이 돌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여기도 또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퉁이 돌로 오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에 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은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 나의 기준이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주님이 나의 기초이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제사장임을 알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 성도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모퉁이 돌로 믿고 오지 않은 사람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경고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퉁이 돌로 오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 최종적인 복은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경고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여호와 샬롬, 평강 있게 될 것이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호와 로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가 임하실 것이고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로 오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고 인도함을 받게 되고 치료함이 임하게 되고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절대로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견고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스가랴가 예언한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유리방황하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퉁이 돌로 오셨습니다. 비록 건축자들에게 버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원수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 복을 누리며 목자 대신 모퉁이 돌이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모퉁이 돌이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견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 주의 제사장들이 오니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